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결국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야 겨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범사에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할 만큼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 이전에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고백한 것인데요. 양은 모든 필요를 목자를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주인인 목자가 적절한 시기에 알아서 필요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최적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선한 목자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은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할까요? 언제 어디서 적에게 잡아먹힐지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 언제 굶어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던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쯤에서 서론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진 핍박과 비난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10,000원을 주나 50,000원을 주나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화폐별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는 10,000원과 50,000원 중 선택하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00원을 선택하겠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로도 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날마다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데요. 자족은 내가 만족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질보다 더 큰 가치, 즉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더 작은 가치를 대하는 삶의 원리가 자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깨달아질수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면 지금 주어진 것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거나 내 삶에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 경제의 축복을 구하기에 앞서 내 삶에 경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집중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의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은 각자 개인들에게 소유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를 잘 관리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임하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 성전 건축과 후대 양성을 위해 받은 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참된 복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에게 이체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도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에게도 경제를 맡겨두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대로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는 날 되게 하사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함으로 기체 경제 응답을 누릴 그릇이 준비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